어떻게 우리 성도님들을 올 한 해 웃을 일이 많으셨나요? 올 일이 더 많으셨나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 생활을 하고 예수님 믿으면 늘 복만 받고 싶고 좋은 일만 있고 웃을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는 때로는 웃을 일보다 눈물 날 일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모세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장소는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 가나안 정착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모세의 마지막 당부. 모세는 오늘 설교에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당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해야지만 복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앞선 설교와는 조금 다르게 미래에 일어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 그리고 그에 따른 징계와 회복에 대한 예언의 말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단순히 당부의 말씀이 아니라 당부에다가 예언의 말씀이 함께 합쳐져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당부와 함께 예언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사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복과 저주가 아닙니다. 저주도 함께 원하시는 분 계신가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나면 복 있는 사람, 복 받는 사람, 복된 사람, 복의 통로가 되고 싶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복과 저주 사이에서 늘 복을 선택하는 믿음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눈물 날 일은 좀 없이 살았으면 좋겠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요? 모세가 오늘 본문 30장 앞에 있는 27장, 28장, 29장까지 계속해서 설교하고 있는 것이 복과 저주입니다. 복과 저주 가운데 너희들 보고 선택하라고 계속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둘 중에 항상 복만 선택하던가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율법대로 살면서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나와서도 복을 받고 들어가서도 복을 받고 있는가요? 자녀들과 토지 소산과 가족, 심지어 떡반죽 그릇에까지 복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편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런데 이 복과 저주의 패턴은 신명기에서만 나타나는 패턴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일어난 일을 기록해 놓은 사사기를 읽어봐도 이 복과 저주의 패턴은 똑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사기에는 무려 14명의 사사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 그들의 이야기 속에서도 이 복과 저주 사이를 오고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가 쭉 이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사가 있을 때는 하나님을 섬기다가 사사가 죽은 후에는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원수들의 손에 붙여서 또 심한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다. 그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며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주실 것을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원수의 손에서 구원해 내십니다. 사사의 죽음, 이스라엘의 범죄, 원수들에게 환난당함, 회개하여 부르짖음, 또 사사를 보내어 구원하심, 이것이 한 주기인 것처럼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요수아의 죽음 이후 삼손까지 14명의 사사의 시대에 이런 주기가 몇 번? 6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계속 오고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과 저주 사이를 오고 갑니다. 그런데 이 반복이 사사기에만 또한 나타나는 패턴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사기 이후에 왕이 세워지고 난 이후에도 똑같이 반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불순종했던 사울왕은 어떤가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 순종했던 다윗은 어떠했나요? 그것을 기록해 놓은 열왕기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에 순종했던 왕들에게는 나라가 강성해지고 백성들이 풍요해지는 복이 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왕들이 다스릴 때는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하던 왕인들이 다스리면 이방 나라의 공격을 받고 포로로 끌려가고 백성들은 고통 중에 신음하고 똑같은 패턴이 또한 반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오늘 모세가 예언하고 있는 것처럼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세계 곳곳으로 흩어지는 아픔을 경험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듣고 있으면, 이렇게 성경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딱 우리의 패턴 아닌가요? 이게 성경의 패턴이기만 한가요? 우리의 인생 패턴 아닌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뭘 해도 잘 되는 인생,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인생을 살고 싶지만, 그렇게 살 때도 있었지만, 조금만 먹고 살만하면, 조금만 편안해지고 조금만 풍요로워지고 조금만 넉넉해지고 나면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을 잊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결국 또 내 삶이 힘들어지고 고통스러워지고 눈물 날 일 많아지면 다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반복된 사사기 패턴, 이게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삶의 패턴 아닌가요? 복이 임하면 다 내가 잘해서 이렇게 잘 사는 줄 알고 하나님을 잊고 살다가 또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의 문제들, 건강의 문제, 경제의 문제, 가정, 자녀, 직장, 사업의 문제, 눈물 날 일 줄지어 찾아오면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것, 이게 우리들의 솔직한 모습 아닌가?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복과 저주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미리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예언적인 당부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언적인 당부. 너희들이 분명히 또 그렇게 될 거야. 지금 복과 저주 사이에서 하나님, 제가 이제부터는 복을 선택하며 살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큰 소리 치고 있지만, 너희들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풍요한 삶을 살다 보면 또 분명히 하나님을 잊고 불순종하다가 또 눈물을 흘리면서 다른 나라로 끌려가는 일이 일어날 거야. 그때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해야 돼. 이 예언적인 당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돼. 이걸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궁일이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모세가 저렇게까지 예언하면서 미리 당부를 했는데 결국 어떤 선택을 했을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모세의 예언적 설교에도 불구하고 600년에서 700년 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멸망에서 세계로 다 흩어져 버리게 됩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침략을 당해서 모두가 다 1차, 2차, 3차 포로로 끌려가 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될 것을 미리 알고 계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이미 알고 계신 하나님, 우리가 순종의 삶이 아니라 또 불순종의 삶을 살고 결국 또 저주를 선택할 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모세를 통해서 예언적 당부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1절,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부모님들은 왜 자녀들에게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걸까요? 왜 밥 먹어라, 공부해라, 뛰지 마라, 싸우지 마라, 차 조심해라, 왜 나이가 들었는데도 똑같은 잔소리를 반복하고 있는 걸까요? 왜 엄마들의 잔소리를 한국을 넘어서 세계가 다 공통적인 걸까요? 혹시 잔소리 학원이 따로 있는 건 아닐까요? 어떻게 엄마들은 매일 그렇게 똑같은 잔소리를 지치지 않고 매일매일 자식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일까요?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 듣기 싫었던 잔소리가 왜 지금은 가끔씩 그리워지는 걸까요?
왜 세월이 한참 흘러서야 그때 아버지가 했던 그 이야기들, 그때 어머니가 하셨던 그 잔소리가 왜 그립기만 한 걸까요? 왜 그때는 그렇게 듣기 싫었던 잔소리인데 나도 똑같이 내 자녀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 왜냐하면 그 말이 다 맞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와서야 후회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후회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아직 늦지 않았다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고 다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이미 쫓겨갔습니다.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 이 일이 마음에 기억나거든. 아수르에 멸망하고 다 흩어져 버렸지만 흩어진 그 나라에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모두가 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끌려간 그 나라에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바로 그때가 모든 것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내가 나를 잊고 불순종함으로 저주를 선택했을지라도 쫓겨간 그 나라에서 오늘 내가 너에게 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생각이 나거든. 내가 반복적으로 계속 복과 저주가 있다고 복을 선택하라고 잔소리를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네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거기서부터 회복은 시작될 것이라고 예언하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버지를 버리고 집을 떠났던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탕자는 멀쩡하게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유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이어가다가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지고 간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해 버립니다. 결국에는 큰 흉년이 찾아오자 돼지를 치는 일을 하게 되었는데 나중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쥐염 열매를 먹는 형편에까지 처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탕자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아버지를 머리에 떠올리지 않았습니다. 친구들과 허랑방탕한 생활을 할 때 아버지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돈을 펑펑 쓰고 내 마음대로 살 때 아버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지 걱정을 했지 아버지가 떠오르지는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극혐하는 돼지를 치고 있으면서도 아버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먹지 않는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도 아버지가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돌이킴, 그의 회복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누가복음 15장 17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아버지가 떠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양식이 풍족한 풀꾼이 얼마나 많은가. 바로 그 아버지가 생각나는 그 순간부터 회복이 시작이 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내 아버지에게는 그 절망적인 순간에 아버지 집이 떠오르고 아버지의 사랑이 생각납니다. 아버지의 풍요가 기억이 납니다. 아버지가 해주셨던 그 잔소리들이 생각나고 아버지의 따뜻함 그리워집니다. 그리고 그는 일어나서 바로 아버지께 돌아가게 되는 장면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그렇게 너희들이 쫓겨가고 끌려가고 포로로 간 그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아버지가 기억나고 아버지의 사랑이 떠오르고 아버지가 했던 그 잔소리와 같은 복과 저주 3장에 걸쳐서 했던 그 복과 저주의 말씀이 생각나서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기만 하면 아버지도 마음을 돌이켜서 너를 다시 언약의 백성으로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3절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네가 돌이키기만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기만 하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기만 했을 뿐인데, 하나님을 떠올리기만 했을 뿐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만 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흩어진 백성들을 다시 모아서 회복시켜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힘든 요즘 누가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건강 문제로 남몰래 눈물 흘리고 있을 때, 재정의 어려움으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자식 문제로 누군가에게 하소연할 데도 없을 때, 나의 앞길이 막막하기만 할 때, 그때 누가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사실 우리 평소에 하나님보다 다른 게 훨씬 더 많이 떠오릅니다. 탕자도 돈 많을 때 아버지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과 세상에서 즐겁게 놀 때 아버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내가 실력 있고 내가 가진 것 많고 이 문제 해결해 줄 인맥들이 줄지어 서 있을 때 사람이 먼저 떠오르지 하나님 떠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 힘든 순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쥐염 열매를 먹어야 되는 그 절박한 순간, 그때서야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떠올리시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기만 하면 하나님이 회복을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아멘. 모세의 걱정 어린 예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지키지 않으므로 흩어짐을 당하고 끌려감을 당하게 됩니다.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흩어집니다. BC 586년에는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침략당하고 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끌려가서 어디 있는지도 모를 이스라엘 백성들, 도대체 어디에 지금 흩어져 있는지도 모를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는 겁니다. 4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하늘가, 비크체 하샤마임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늘 끝까지 가 있을지라도, 물리적으로 도저히 돌아올 수 없는 너무나 먼 거리에 가 있을지라도, 아니 물리적 거리 말고요, 영적으로도 도저히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신앙적으로 완전히 망가진 상태까지 가 있을지라도 내가 너를 데려오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께 아들은 아무리 멀리 있어도 항상 내 곁에 있는 존재입니다. 아버지에게 아들은 아무리 망가져 있어도 내 마음속에 있는 존재이고요. 아버지에게 자식은 나를 아무리 힘들게 해도 용서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아버지에게 탕자는 아무리 내 유산을 가지고 다 탕진해 버렸어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녀가 하늘 끝까지 가 있어도 아버지를 생각해서 돌아오기만 하면, 그 아들이 신앙적으로 너무나 망가져서 나에게 돌아올 수 없는 부끄러운 상태가 되어 있어도 아버지를 생각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모으시고 우리를 거기서부터 이끌어 오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누가복음 15장에 가면 딱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어디에 서 계십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서 계십니까? 아니면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막다른 골목까지 가 계십니까?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는 지하 깊은 곳, 할 맘만 내딛어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벼랑 끝, 어떤 곳에 계셔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리 멀리 가 계셔도 괜찮습니다. 내가 너무나 많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너무나 많이 실망시켜서 하나님과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아버지가 내 마음에 생각나기만 하면 그 아버지께서 우리를 모으실 것이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5절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과 밖으로 회복시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잘 읽으셔야 될 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는 것,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5절, 6절, 너는 나를 생각하기만 해, 기억하기만 해, 나머지는 내가 다 할 거야. 이걸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5절, 6절 말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우리가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차지하는 것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해가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항상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면 너무나 좋겠지만,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늘 복과 저주 사이를 오늘도 오고 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다가도 어느 날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기도 합니다. 어느 날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다고 찬양하다가도 어느 날에게는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차가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한없이 멀어진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오전에는, 아침에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다가도 오후에는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오늘도 복과 저주 사이를 오고 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너무나 연약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곳이 어디라도,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라도,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더라도 누가 제일 먼저 생각나느냐?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가장 비참하고 괴로울 때, 내가 가장 외롭고 쓸쓸할 때, 내가 너무나 아파서 너무나 절망적이어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을 때, 그때 누가 제일 먼저 떠오르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기도할 힘조차 없는 그 자리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그것으로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것만으로도 행복해 하시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다시 돌아오게 하시며 우리를 다시 차지하게 하시며 다시 번성케 하시며 다시 사랑하게 하시며 다시 생명을 얻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눈물 상자라는 동화처럼 우리의 삶에는 눈물 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나 말고도 남몰래 눈물 흘리는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화났을 때 흐르는 주홍빛 눈물, 후회에 흐르는 연보라빛 눈물, 보고 싶음에 흐르는 검붉은 눈물, 기쁨에 분홍빛 눈물, 이유를 알 수 없는 영갈색 눈물까지 우리의 눈에는 오늘도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립니다. 그런데 그때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 떠오르시면 됩니다. 그때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만 먼저 떠오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다른 방법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를 모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사 우리를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찬양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2절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지쳐 있을 때에 갈보리 십자가를
기억합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기억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버지를 다시 기억하시고 다시 생각하시며 다시 아버지의 품에 안기실 수 있는 우리 충일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